저기 우주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가만히 관하게 되면은 세 가지로다가 봅니다. 그게 이제 공 안에 기가 있죠. 기가 뭉치면은 물질이 되는데 그걸 물질을 다른 말로 이제 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주에. 그래서 이상하게 이 3이라는 숫자가 참 묘해요. 이 숫자가 생겨가지고서 이렇게 법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게 법성계입니다. 법성계. 법성계란 말 들어보셨죠? 법성계가 그 불교의 의상조사가 법성에 대한 말을 하셨는데, 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런 인지하고 있는 세상에는 꼭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고 이것이 순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이유는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질서는 결국은 그게 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숫자로다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이제 그 수리학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창조되는 과정. 그래서 이제 옛날 분들이 가만히 이제 도가 높으신 분들이 이 자연의 현상 같은 것을 가만히 보니까 만물의 근원은 뭐냐. 자, 지금 공기색에서 요 기라는 것은 잘 못 느껴요, 우리가. 공이라는 것은 더 못 느끼고, 단지 요 색이라는 세상. 세계는 이것을 이제 형과 상으로 나눴을 때, 자, 요 형입니다, 이렇게. 형이라는 것은 눈과 귀로 나타나는 것. 이걸 형이라 그러죠. 눈과 귀로 나타나지 않으면 상이에요. 이거 안 나타나는 것이, 이거 상. 상이라는 것은 기하고 공 쪽에 해당돼요. 왜냐? 우리가 잘, 이 귀로다, 눈으로다가 잘 못 보니까. 귀도 못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현상인데, 이거는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다 보니까 이게 색깔이 있어요, 색깔. 그래서 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물질에는 다 이제 색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에는 형이 있어요, 형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숫자로다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일 근본은 뭐냐? 이 물질계에서 가장 근본은, 물은 그 서양에서는 탈레스라는 사람이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탈레스 이전에 오래전부터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왜 물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됐냐면, 사람이 생긴 것도 물로 생기잖아요. 남자 정액과 여자 그 난자가 만나는 것도 물로 다 된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와가지고 만물이 소생하는 것도 다 물이고, 하여튼 어쨌거나 가만히 보니까 물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파생되고 시작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물이구나. 자, 이제 물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물이 하늘에서부터 비가 왔어요. 이게 대표적인 거니까. 이게 창세기 같은 걸 봐도 지구가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다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비가 쏟아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뭔가가 이렇게 미물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서 올라가는 거는 다 화라 그랬어요. 옛날 분들이 표현하기를 꼭 불과 같은 성질이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무도 올라가잖아요, 위로. 근데 이걸 목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화하고 목하고 이 차이점이 있어요. 화는 떨어져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촛불을 켜면 여기 심지가 있지만 심지에서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불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떠있는 듯한 상태에서 이렇게 불이 되죠. 그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떠있어요. 그래서 화의 성질과 목의 성질은, 목은
붙어서 올라가요. 목은. 그러니까 요게 뿌리예요. 요게 이렇게 요게 뿌리고 요게 지면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새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목의 성질이에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화하고 목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화는 떨어져 있고 목은 붙어 있고. 하여튼 하늘에서부터 비가 와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모습을 화라고 했고 그 올라가는 거에 따라 가지고 실제 이렇게 싹이 돋아나 가지고서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게 세 번째가 목이고, 자 나무가 오랫동안 자라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가면은 죽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와요. 죽음이라는 거 와서 이것이 화석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옛날 분들이 금이다. 그다음에 이제 금이 무조건 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광물성 같이 되는 거, 그런 이게 뭉쳐가지고서 돼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뭉쳐있던 것이 이것이 이제 오래되다 보면 이것이 사거진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다 분해가 되는 거. 분해가 되니까 이제 결국은 무슨 모양이냐면 이제 모래와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흙, 토, 뭐 이런 거. 그래서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더라. 이게 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 그래서 법성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색의 세계 법성계에는 순서가 꼭 정해져 있고 절이 있어요. 절. 때가 있어요. 때. 때가 되기 전에는 기미와 조짐이 나타나요. 꼭.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기미와 조짐이 안 나타나는데 비가 올라 그러면 흐려지기 시작해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기미와 조짐이 생겨요. 그럼 이제 그거를 딱 관해서 아 비가 오겠다 이러면 이제 이건 달관한 사람이다 그러신 거죠. 이제 이치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5까지 간단 말이죠. 그래서 5라는 숫자가 생기게 됐고 5에서 이거는 그 완성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왜 안 됐냐? 수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은 또 음과 양으로다가 배치되는 것을 안정감 있게 보는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됐지만 요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홀수고 이건 짝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은 이것이 밸런스가 잘 맞는 걸로 보게 되는데 수 하나만 달랑 놓고 보면은 이게 완벽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창조는 되었지만 그것이 완성이 된 걸로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생성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서 그 수가 1이라고 하는 것은 홀수잖아요. 근데 짝이 될 만한 짝수의 뭔가 성질이 생겨야 되는데 이 토에서 다시 회전이 되면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기에 똑같은 수지만 여섯 번째에 수가 생기고, 이게 뭐냐면 이게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걸로다가 이제 보는 겁니다. 회전이 돼요. 계속. 그러니까 순환이 되는 거죠.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딱딱딱 끊어서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계속 또 순환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가 또 다시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순환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화도 여기에 오게 되고, 목도 오게 되고, 금도 오게 되고, 토도 오게 되는데 이것이 순서적으로다가 매기니까 이것을 이제 7이라고 한 거고, 이건 8이라고 하자, 이거는 9라고 하자, 10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십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동양도 만들어졌고 서양도 만들어졌고 수리학이 상당히 발달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수리학 원리가 이 만물을 창조한 원리하고 거의 어디다 집어넣어도 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제 완벽한 체계가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만물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가 천부경이에요. 1서부터 10까지를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점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점이 모이면은 이게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직선이 이렇게 이쪽도 직선이 여기 또 직선, 여기도 계속 직선이 있어가지고 합쳐지면 이게 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을 1차원이라 그러고 여기 직선은 같은 1차원, 면이 생기게 되면 이제 2차원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이제 입체가 되잖아요. 이건 이제 3차원적인 것이고. 근데 이게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다 대입해가지고서 뭔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들었다. 요게 지금 몇 센치, 몇 센치, 몇 센치 나오고 요것이 몇 센치, 몇 센치 높이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게 숫자가 조합이 돼가지고 이게 탄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천부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을 적에는 하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라만상이 다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다 흐트러뜨리고서 나중에 이 종합해 보면 결국은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로다가 되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수리학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이제 법에 맞추어져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데에 이것을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는 생활을 실제 하고 있어요. 어느 면에서 하고 있냐? 또 달력 보세요. 전부 숫자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더 세밀하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요거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요거 음양이 이제 배치가 된 거죠. 그래서 1과 6이라는 숫자 자체는 이제 물이 되고 2, 7 화가 되고 3, 8 목이 되고 4, 9 금이 되고 50 토가 되고 그래서 하여튼 요 숫자 자체가 이제 요 이름 명표를 단 거나 마찬가지로다가 이제 수화목금토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뤄놨고 자 여기에서부터 또 이것을 이제 대입을 하기 시작하죠. 대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떻게 대입을 하냐면은 하늘의 기운, 하늘의 별자리 거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 음양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고 이 음양에서도 또 음양이 나눠지고 또 음양이 나눠지고 또 음양이 나눠지고 그래가지고 삼라만상을 관하면은 전부 음양이구나라는 것이 이제 내적인 변화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외적인 변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그것은 외적인 변화예요. 그것은 이렇게 작용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오행을 집어넣어가지고 해보니까 다 작용이 맞아. 그리고 이것을 하늘에도 대입해보면 또 맞고, 땅에도 대입하면 또 맞고, 사람한테 대입해도 또 맞고, 이걸 토탈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역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역학이 동양학에서 만들어진 학문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데, 자, 이것이 하늘에도 대입한다 그랬죠. 땅에도 대입하고, 사람에도 대입하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 학자들은 하늘 대입, 땅 대입, 요거 사람 대입에서 인체 속에다가 대입한 것은 없었어요. 근데 인체에다가 속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학문, 그게 뭘까요? 그게 단학입니다. 단학. 단학선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단학선언은 이 말을 갖다가 쓴 거고요. 그쪽에서 이제 단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학의 원리 플러스 인체의 원리. 인체의 원리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냐면 대표적으로 정기신, 오장육부, 근골기육, 혈맥피부 이거예요. 이게 핵이에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을 사셔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거 있습니다. 진명출판사가 어디서 나온 거? 이거 저기 한의사들 많이 보는 우리 집사람도 이게 2권인가 있는. 이게 다 보면은 정기신 원리, 오장육부, 그 다음에 근골기육, 혈맥피부 그거 내용이에요. 그거 다 빼고 나면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핵이에요. 자, 인체 원리는 그겁니다. 그거에다가 자연 변화 법칙의 원리가 돼 있잖아요. 요거를 합쳐서 딱 자연과 사람을 합일되게 만들어서 자연의 변화에 순응되는 현상. 자, 거기에 어떻게 하면은 자연의 변화와 인체의 특수성을 갖다 살려가지고 합일이 되되 자연은 대우주라고 하고 사람은 소우주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대우주에서 가지고 있는 성질, 특이성을 작지만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체가. 그래서 이걸 소우주, 대우주 해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좀 다른 것이 분명히 있긴 있죠. 뭐가 다를까요? 대우주하고 소우주하고 다 같아가지고 대우주, 소우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 자,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우주는 육체적인 면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죠? 기가 순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소우주인 사람은, 이제 이건 대우주고, 자, 이게 소우주인 사람은 너무 협소해. 그래서 혈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너무 협소해서. 자, 그 차이가 있죠, 분명히. 자, 대우주는 또 공욕이면서 무욕이에요. 욕심이라는 게 없어. 그러겠죠. 대우주가 뭔 욕심이 있겠어요. 그냥 변화되는 것 뿐이죠. 계속 변화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걸 우리가 벌칙에는 그걸 그냥 무욕이다, 공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간에게는 소우주인 인간에게는 이게 같지가 않고 분명히 대우주에서 받은 정신이긴 한데 이게 나의 욕심과 감정에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대우주에서 받은 영이긴 하지만 소주라고 하는 그 협소한 곳에서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꾸 사적으로 흘러요. 이게 큰 차이예요. 하나가 육체가 차이가 나고 하나가 정신의 차이가 나요.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역학이라는 원리와 인체의 원리가 합쳐지게 만드는 것이 단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단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소주인 사람이 대우주화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수련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부터 보죠. 내 감정과 욕심의 내가 바뀌어서 무욕이면서 공욕인 대우주화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수련이에요. 첫 번째 수련. 자, 두 번째 수련. 대자연은 마음대로 기가 유동을 하지만 내 소우주는 협소하다 보니까 기혈순환의 장애를 자꾸 받아요. 그래서 내가 소우주인 사람이 대우주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가 마음대로, 피가 마음대로 유동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우리 당위성이 붙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소우주인 사람이 대우주화가 되는 거죠. 이게 내가 기혈순환이 자꾸 장애가 있다. 그럼 이게 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련은 두 가지가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정신을 내가 무욕이면서 공욕인 상태로 가야 되고, 육신은 기혈이 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신이 잘 닦이게 되면은 성이 잘 닦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육신을 잘 닦으면은 명이 잘 닦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명 쌍수다, 두 가지를 같이 닦아야 된다. 이것이 이 도학, 단학, 국선도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타 종교, 타 수련법이 많이 있지만 우리하고 똑같이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그래도 좀 가깝다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뭐 요가, 몸 쪽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럼 정신적인 것도 들어가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정신적으로 들어가는 쪽은 굉장히 많아요. 마음 쪽으로다만 또 들어가려는 데도 많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종교 쪽은 거의 다 그렇죠. 뭐 믿음을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네 안에 있는 그 하느님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안에 있는 그 불성을 갖다 찾아야 되고 하면서 이런 쪽이지,
몸을 잘 갖고 가지고 잘 다듬어 가지고 한다. 이런 개념은 좀 약하죠.